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혹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로마서 5장,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별칭을 하나 붙일 수 있다면, 우리가 별칭을 붙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 붙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별칭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별칭을 하나 붙인다면요, 저는 다음과 같은 별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의 보물창고. 감사의 보물창고. 성도 여러분, 방금 함께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서 5장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정말 풍성합니다. 로마서 5장은 세상은 줄 수 없는 감사 제목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감사가 지금 메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모습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보물 창고에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 구절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어떤 육체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존재했던 가르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바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도대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자녀다. 네. 여러분,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피조물이었습니다. 빵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100점짜리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99가지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죄를 하게 되면 100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입니까? 바로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하나님께 100점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만 있던 그 100점을, 예수님 안에만 있던 그 의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를 모두 전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100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이 되었구나. 예수님과 같이 만점짜리 자녀가 되었구나. 흠 없고 부족함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녀가 되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존재로, 예수님만큼 깨끗한 존재로,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고 계시다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순종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을 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수에서 1점, 2점 깎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받게 된 그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 변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요, 다른 누군가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나의 행위로 따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게 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100점짜리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100점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100점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만 들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안 봐서 하나님께 100점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바라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점이구나. 이 의로움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100점이 되었기 때문에 헌금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환난이나 절박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강을 부어주시면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원수를 대하시듯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롭게 된 우리를 원수에게 자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화평과 화목함 안에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그 어떤 존재도 누구러뜨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누구러뜨리셨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왕이라고 불렸던 요시야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구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왕조차도 백성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왕들도 해내지 못하셨던 그 화평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찔리심으로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와 수많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많이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제 그분의 십자가로 이 모든 대적의 관계가 끝장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화평은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의가 절대 변하지 않는 의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생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화평의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화평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장 의로우신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그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죄조차도 이 화평을 깰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이 화평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조차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나의 죄조차도 이 화평을 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화평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 법정에서 쏟으시는 그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이 쏟는 징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화평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화평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넘치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니, 이 화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감사의 제목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으로 인한 엄청난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 있는 감사의 보물창고거든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요, 바울은 2절에서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은혜가 뭔가? 바울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임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를 가장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 얼마나 큰 은혜들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한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들어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가까이 가져가다, 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져가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주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주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무엇이 믿음의 방법인지를 계속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 데려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감사 제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삶이 믿음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벗어날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믿음을 딱 허락하시고, 오케이, 내가 믿음을 줬으니까 그걸로 땡이다. 이제 그 믿음 너희가 알아서 잘 한번 간직해봐라, 간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심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 이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녀는요, 의롭게 된 성도는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얻은 존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바라보게 되고 바라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유튜브가 아닙니다. SNS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장 바라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 복음으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돈 1,000만 원 버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기뻐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회복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삶입니까? 여러분, 참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그분의 풍성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만 바라고 소원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원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풍족하게 체험받을 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만 바라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소원해야 하고 더 바라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가장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을 뒷전으로 한 채,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을 뒷전으로 한 채 세상의 풍성함을 위해서만 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영광을 기쁨으로 삼는 자로 다시금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인해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고 그 썩어질 것들만을 붙잡고 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감사의 보물 창고에서 보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엄청난 내용들을 쭉 이어서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뭐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는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환난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100점이 되었다. 그것이 주는 감동과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 제목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주신다?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부어주다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본문 5절에 사용된 부어주다라는 단어는요, 흘려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라 하더라도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그러나 그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흘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사랑의 피를 또 흘려주시고 또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마주하게 될 때 무엇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나는 혼자야. 나는 지금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흘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흘러오는 그 사랑의 피를,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성도는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을 마주했을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환난이 다가와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 환난 속에서 나 혼자 남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랑의 힘으로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죠. 여러분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환난 중에서 인내함으로써 도착하게 되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쭉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마지막과 10절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니? 받을 것이니.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요, 이후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후에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에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부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가지게 되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환난 뒤에 반드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한 창고입니다.
감사의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으며, 환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장래에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가장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해낼 수도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이 감사의 보물들을 발견하고서 이 감사의 보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로 감사할 뿐인데, 그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영광 받겠다, 그 감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제목들을 붙잡고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 이 감사의 제목들,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감사 제목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일부러 단수를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본 수많은 감사 제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들, 이 감사의 제목들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자신 안에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전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 조금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자신 안에 충만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부요함을 다 주셨어요. 자신 안에 있는 풍성한 부요함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시니까 그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난해지시죠. 자신 안에만 있는 그 풍성한 부요함으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분은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요, 이 세상 가장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만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계셨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화평이 깨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셨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셨고 즐거워하셨던 분이시요, 가장 아름다운 행위와 선한 감정과 선한 의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감정과 의지와 행위를 주시기 위해 그분의 행위가 모욕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이 짓밟히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 입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미소를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통스러운 표정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셨던 분이시지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시는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자신에게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만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려면 그분이 가난해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수많은 감사 제목들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 발견한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생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최고의 감사 제목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최고의 감사 제목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 안에만 있는 부요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5장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 화평, 은혜의 들어감을 얻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미래에 주실 확실한 구원,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겠지만 이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분이 없었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서 큰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 내용들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변함없이 누리게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감사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변에서 물어올 거예요. 궁금해할 겁니다. 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범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감사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혼자일 때
그리고 내가 혼자일 때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그때에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게 주십시오. 이 세상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가사를 지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가도 됩니다. 부도 가져가도 됩니다. 건강도 가져가도 됩니다. 심지어 내 자녀도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제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은 저에게 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썼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예수님뿐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의 풍성함이신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아무것이 없더라도 예수님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풍성하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